오늘은 1년을 관통하는 신앙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 제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이 목축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가 주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마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1년 1년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 절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절기의 의미는 기독교 절기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발전되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유월절, 이거는 딱 나와야죠.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죠, 77절. 근데 오늘 읽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막절. 주일학교 때 아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다른 절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오늘 이 밤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이 3대 절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쳤습니다. 패스 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됐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는 이제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결국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고 그 죽음은 오직 원수들을 향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월 14일입니다. 여기서 정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달력을 말합니다. 1월이죠. 히브리식 달력의 1월 달입니다. 결국 한 해의 첫 출발을 무엇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원함으로 한 해 첫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는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영신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그때그때 달라도 주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이 새로운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이 마침 6월절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 운명을 받고 있는 새로운 6월절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역의 정월은 이제 히브리역의 정월은 우리나라의 날짜로 보면은 이제 4월달 정도 됩니다. 4월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사실상 유대의 6월절의 정신을 발전하고 개성시킨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고난주간은 무엇을 보는 날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진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시 사신 그 어린 양,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새롭게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듯이 룻은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족이 이제 원래 살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고 힘드니까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이제 이방 며느리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데리고 오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가라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롯이 따라온 겁니다.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나오미와 롯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룻기 1장 22절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때가 바로 6월절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룻기에 나타난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돌아오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그 가정을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룻기에 나오는 구원은요, 그냥 막 이렇게 영혼의 구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플러스, 한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정말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마다, 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 시간은 영적 6월절이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매년 반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나오미 가정을 세우시고 구원 역사 가운데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일으켜주시는 영적 6월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한 해의 중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 2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7절 한 해의 중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의 절기로 본다면 이제 맥주 감사절이 될 것 같아요.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1회가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다 합산하면 50일이죠.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첫 수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맥주 감사절하고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은 개신교 내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이름으로 또 지켜지기도 합니다. 결국 구약의 77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해 딱 중간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딱 중간이면 반 한 점 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반 한 점 돌면은 그때부터 막 힘이 새롭게 막 솟아나서 더 빨리 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만큼 또 달려야 된단 말인가? 그럴 것 같아요. 후자일 경우가 많죠. 야,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큼을 또 더 달려야 된다고? 한 해 절반의 시간은요 좀 지치는 시간이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첫 출발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은혜,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중간 정도 달려가다 보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바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요, 그 절반의 시간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환점을 돌아서 남은 절반도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을 딱 맞이하면 상반기에 있었던 감사와 은혜뿐 아니라 그 피곤함과 지침을 싹 잊어버리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 때부터는 코로나 시기에 참 다락방 모임을 잘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 2학기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년 이상 잘 모이지 못한 다락방이 굉장히 많죠. 한편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근데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멈춰있던 것을 새롭게 출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생각하고 우리 또 순장님들 생각하고 우리 순원들을 생각할 때 8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2학기에 첫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달려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을 간구하고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월달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가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동안 상반기 때 못하고 미루어놨던 여러 가지 또 영적 과제들과 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절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줘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 보증을 누가 서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보증을 누가 서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정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청복교의 보증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를 생각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또 해야 되겠나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면 이번 가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하고 기대가 되고, 어서 그 시간들이 와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감사로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는 날.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막절, 감사로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는 날.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날 15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날은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심어놓았던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모든 추수가 다 마쳐지고 한 해의 농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절기로서는 이제 가장 큰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날을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초막절, 왜 굳이 장막절이라고도 할까요? 그 이유가 레위기 23장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이 초막절에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예배 드리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살라고 했습니다. 초막은 언제 살았던 것입니까? 광야 시절에. 언제든지 옮겨가야 되니까 숙소를 집처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막 텐트 이제 그렇게 짓고 살았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이제 수장절을 지키면서 어쩌면 가장 풍성한 때 아닙니까? 추수를 다 마칠 때가. 마음이 넉넉하고 가장 좋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고생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추수감사절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덜했다 이제 그렇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초막을 지어 살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얼마나 참 귀한 묵상입니까? 초막절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보고도 일단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추수가 되어지고 하면 어떨 때는 1년 먹고 살게 생기고 어떤 때는 2년, 3년 먹고 살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러져서 배가 불러져가지고 평소 때보다 좀 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초막을 기억하고 촛불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감사가 금방 꺼져버릴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황희찬 선수라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그 팀 울버햄튼 원더러스 소속입니다. 최근에 이 일상을 찍은 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요. 역시 이제 굉장한 이 프리미어 리그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들만 모인 리그입니다. 이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오전에 가서 뭐 사력을 다해서 팀에서 훈련을 합니다. 팀 훈련을 다 합니다. 다 마치고 오후 조금 늦지막히 다시 집으로 와요. 와서 이제 취재진들하고 뭐 좀 쉬다가 취재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친한 형님들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한국인 개인 코치 3명이 오는 거예요. 개인 훈련을 또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저 정도 훈련했으면 쉬어야 되는데, 이제 먹고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팀 훈련, 오후에는 집에 와서 또 개인 훈련.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을 때만 공차고 훈련해요. 몸 조금만 피곤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는요, 힘이 들어도 공차고 훈련합니다.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삶을 프로처럼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가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보면 위험할 때다. 그때가 바로 교만하기 쉽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좋을 때, 먹고 살만할 때가 바로 그때 초막을 짓고 초심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할 때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며칠 초막 짓고 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프로가 되라고, 감사의 프로페셔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줄을 믿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올해도 추수감사절 오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프로가 되십시오. 주신 것에도 감사하시며 때로는 가져가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프로페셔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프로페셔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을 관통하는 신앙의 리듬으로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의 중간에 서서 힘이 좀 빠져갈 만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감사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졌어. 좋은 집에서도 감사하고 초막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